누가복음 강해 6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과 불만에 가득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가치 없는 일로 인해 걱정을 쌓아놓지 않도록 이끄시옵소서. 잊지도 않은 일로 인해 불안을 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근심 걱정을 만드는 삶이 아니라 기쁨을 만들어가며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늘 새로움을 가져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이라도 차가운 눈빛과 가시돋친 말을 버리고 우리의 의미 없는 행동에 멍든 사람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그 용기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엎드리오니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풍성히 퍼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61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하면서요.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27절로부터 44절인데 27절로부터 40절까지 그리고 41절에서 44절까지 두 부분 나눠서 하겠습니다. 첫 부분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이제 벌써 61번째 61번째 시간까지 왔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이제 세금 논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중요한 구절이었는데 자, 세금 논쟁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정치와 국가 권력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이 부활 논쟁은요. 교회 내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초대교회 옹호를 위해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한 복음서가 이 누가복음은 누가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인 흐름을 볼 때 이 초대교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체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른 적대자들보다 논리적으로도 뛰어나고 결국은 이 유다교로부터 이 뭐라 그럴까요? 지적을 받고 또 공경을 받고 있었던 초대 그리스도교회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교회의 가르침이 옳다라는 것을 변론해야 할 그런 이제 배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누가가 내리는 결론은 40절 마지막에 갑니다. 감히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만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27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두개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그 뭐 남아있는 문헌으로는 유대교 유다 이 역사가라고 일컬어지는 요세푸스, 그다음에 또 뭐 사해에서 발견되었던 문서들, 또 우리가 접하는 신약 성서, 또 당시에 이야기되었던 랍비들의 문헌들을 통해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살펴볼 수 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 사독 대제사장의 후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독 대제사장은 누구냐?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위를 받을 때 이 솔로몬에게 기름 부은 자가 사독 대제사장이잖아요. 물론 다윗에 이어서 다윗의 아들 때에 치열한 그 왕권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게 한 세력은 예루살렘 중심 세력이었어요. 예루살렘을 근거로 한 중심 세력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힘을 쓴 사람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렇다면 나단 선지자가 우리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은 누가 기름 부음을 했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 왕도 나단 선지자가 기름 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솔로몬 왕 때부터 이제 대제사장이 기름을 붓습니다. 이 시발점이 이제 사독 대제사장인데 바로 이 사독 대제사장 이후에 그 후손들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그 종교 권력층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뭐라 할까요? 뭐 제사장 왕조라고 할까요? 또 다른 다윗 왕가하고는 또 다른 이 종교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어떤 그 제사장 가문의 왕족이 세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조금 차별을 받고 소외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흔히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도권 지배층 사제들과 지방 거주 사제 사이에 신분과 계급 또 가장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경제력에서 큰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그 권력 기반을 갖고 계속 행사를 하는 거죠. 종신제 대제사장이 나타나고 독점적 지위를 행사했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꼭 중세 시대 때 왕족과 귀족 출신에서 뭐 주교가 나오고 평민 출신의 사제들은 하급 성직자에 머무른 중세 시대 서양 역사하고도 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제사장 계급 내부에서도 서로 간의 갈등 또 서로 간에 배척하고 추방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역사가들이 얘기할 때요. 자, 근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파 사람들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활 사상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자,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육신과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애초에 유대교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시초는 이란 지역에서 페르시아 왕국이 번성할 때 조로아스터교,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 조로아스터교에서 유대교 쪽으로 수입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또 이제 헬라 지역에 수출이 됐다가 또 예수님 시대에 예수 시대에도 이것이 굉장히 번진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유대교 교리에는 핵심 교리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구약 성경에는 부활 사상에 대한 것이 그리 많이 조금 비추기는 하는데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유대교의 모든 학파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사상을 받아들이고 믿은 것으로 보여지지도 않고요. 오늘 그 배경도 오늘 논쟁의 배경도 거기에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배경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것을 논쟁으로 삼고 있는데, 자 28절에 보면 모세가 써준 것에 의하면 뭐 고엘 사상이잖아요. 첫째 아들이 후손이 없이 죽으면 둘째가 들어가서 이제 후손을 이어주고 하면서 원래의 보호 사상은 그 혼자 남게 된 과부로 남게 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손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과부 보호법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회적 안정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혼자 남은 자녀 과부는 자식이 없으면 뭐 유산도 물려받을 수 없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움과 멸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세 시대 때부터 이제 과부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자녀를 만들어주는 이런 이제 고엘 사상 중에 하나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죽은 남자의 재산을 종족 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남게 된 과부는 이제 자녀가 있어야만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룻기에도 룻이 이제
남편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이 거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관행이 신약 성서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뭐 조금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일곱 형제 이야기로 나오는데, 일곱 형제라는 것이 꼭 뭐 7명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문학적인 표현 기법으로 7명의 형제들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첫째 아들을 마지를 제외하고 아마 이 6 형제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전제되고요. 또 그 법을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2000년 전 시대니까 고대 사회잖아요. 아무래도 가족이 중요했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가족의 노동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던 것이 유다 사회였습니다. 물론 뭐 가부장제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남자의 의견이 가정 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했고, 또 이 자손을 이어간다는 것도 중요했을 거고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법이 과부의 안전장치를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남자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시대에 와서 겨우 일부 일처제가 차차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28절에 나오는 모세의 법도 신명기 25장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도 이제 차차 좀 흐릿해지는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뭐 결국은요, 고대법이기 때문에 남성 중심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고요. 자, 뭐 그런데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남성 중심주의가 심한 것,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이해하실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도 그런 것이 아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33절에 이 부활 후에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까? 남편이 7이잖아요. 남편이. 그럼 부활 후에는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지금 이 질문인데, 자, 이런 사고방식을 깔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는 죽기 전에 모든 인간관계가 회복된다. 또 민간신앙적 사고의 전제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어설픈 이해를 단순히 순수한 환상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부활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부활한 후에도 죽기 전에 맺은 모든 인간관계가 그대로 이제 존속되는 것처럼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좀 다릅니다. 또 부활 이후에도 결혼과 자손 번식이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도 부활 사상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되어질 것이지만 오늘 본문 34절에서 38절에서는 예수의 답변이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지는데, 36절까지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질문을 반박하고 37, 38절은 그 설명의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논쟁을 진행하는 순서에 따른 그런 진행입니다. 또 이런 방식은 이제 고대 사회의 흔한 논쟁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의 삶이 죽기 전의 삶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 이후의 삶이 현재 삶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활 후에는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자손 번식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결혼 관계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독신으로 생활한다는 것이 부활에 속할 만큼 가치 있다라는 표현도 아닙니다. 부활 전후의 삶이 같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부활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혼, 또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이제 영혼 불멸 사상이잖아요. 영혼 불멸 사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혼 불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37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부활 사상과 영원한 생명을 같은 뜻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38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데, 39절에는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부활에 대한 이러한 예수님의 설명에 찬성합니다. 이것은 유대교 내의 여러 학파의 부활신앙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 이후에도 결혼을 통한 자손 번식이 계속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두개파 사람들과는 아주 다르고요. 바리새파 사람들과도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파 사람들과는 다르게 부활을 믿었고,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다르게 부활 이후의 결혼이나 자손 번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38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다. 굉장히 멋진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살아있다. 지상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부활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살아있어도 부활한 사람이라니,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사람이 있고요, 살아있지만 벌써 부활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희망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고요, 역사의식을 갖고 역사의 희생자들을 존중하는 사람,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난한 사람의 편에 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악의 세력은 부활이 두려울 뿐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유대 독립전쟁 이후에 기원 후 6, 70년경에 몰살당하고 역사에 찾을 수 없는 모습이 됐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천사와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지배층 대제사장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 왜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왜 그럴까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왜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 상류층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은 심판을 전제합니다. 부활은 곧 심판을 뜻합니다. 죄를 많이 지은 재벌이나 부자가 심판을 받고 싶어 했을까? 부활 신앙에 대한 이해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은 심판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할 것은요, 이 부활 후에 어떤 모습일까, 이걸 상상하거나 또 부활 이후의 삶을 염려하거나 이게 아니고요, 지금 현세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부활한 것처럼, 부활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오늘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살아서도 부활한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겁니다.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부활을 제대로 살아내는지 본인을 성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실제로 부활을 제대로 살고 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고백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백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요. 실천하지 않는 고백은 항상 악의 편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종교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항상 역사 흐름에 관계없이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견지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기득권자들이었기 때문에요. 종교 지배층은 역사에서 한 번이라도 개혁적 성향을 보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한국교회는 어떨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런 겁니다. 이 땅의 한국교회는 과연 어떠할까? 성찰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11절에서 44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대한 물음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답이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좀 독특한 모습이고요. 자, 누가복음에서 앞에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 잡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40절에 표현하죠. 예수님의 답변에 놀라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감히 더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인가? 근거는 시편 110편. 예수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흔히 이제 시편 110편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에 오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라고 바뀌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변화가 큰 건데요. 아마 누가의 신학적 자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파에 속하는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메시아의 다윗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1절에서 이 질문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이 전제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것을 마태, 마가, 누가가 모두 다루고 있는데 마태를 제외하고는 마가와 누가복음에서 이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답변하지 못했다는 설명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질문만이 있을 뿐인데 이 질문의 출처도 어디인지 의도도 무엇인지 좀 아리송하기도 합니다. 그냥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독백으로 봐야 할까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자, 당시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다윗 가문 출신 인물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메시아 대망 사상인데 시편 1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서가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서 구절이기도 한 것이 이 시편 110편입니다.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 하나님과 메시아인 예수를 나란히 놓을 수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힐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주님으로의 드높임이라고 해설하고 예수님께 신적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것은 초대교회가 맞닥뜨린 어려움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이냐? 유다교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왜냐?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메시아는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 예수는 유다 출신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 사람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 주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예언자일 뿐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이고 그 자손 중에 메시아가 탄생할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주인이요 주님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메시아가 다윗 가문에서 출생한다는 말은 유대인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유대교에게 이 주제를 해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보 이야기, 다윗 가문의 이야기가 강조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똑같은 질문이 우리에게도 중요할까? 유대교 사람들은 이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 가문에서 나오는 걸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족보를 아무리 읽혀도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른 면에서 접근해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인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은 어떠신가? 이 땅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 이 땅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원하는 분, 배척과 불평등을 반대하는 정의와 생명과 평화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한국인에게 우리 한국 상황에 맞는 메시아로 소개되어야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요. 자, 찬송 492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유권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